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가슴이 먹먹하여 언어를 잃어버린 듯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0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목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큐티, 섬김, 전도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 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허세를 부리며 죄의 욕망으로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별반 다름이 없이 대망의 선봉이 되었고 넘어짐의 앞잡이로 살았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코로나로 경고하시며 먼저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라도 뉘우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코로나로 경노하셨으나 소멸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방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모든 피조물인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참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부요함으로 온갖 여러 가지 죄와 우상의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어찌하리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도 바리새인처럼 모세 율법에 충실한 율법주의자처럼 머리만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신앙인은 아니었는지요. 냉철하게 성찰하는 회개의 연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2020년 광야 같은 거칠고 혹독한 한 해, 닭젖는 개처럼 하늘만 쳐다보는 허무하고 황량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해드리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온유하며 이끄시고 부르신 곳에서 길이 되고 삶이 되어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함을 기도하며 국가적 당면 과제인 저출산과 불통병, 불평등, 일자리 감사와 주거 불안, 노사 갈등과 진영 갈등, 차별금지법과 퀴어 문화 등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권력과 지위로 국민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봉사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의 생각과 계획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리더십을 주시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예수 선진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복 있는 성도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굶주려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립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새해도도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어 형통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시공간을 초월한 오순절 다락방의 만남으로 대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2021년을 새롭게 역사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을 올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이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 찬양을 올렸습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가 우리 성탄절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성탄 말씀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이 성탄 발표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준비했던 성탄 발표를 다 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시간에 그 발표를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식기 막록입니다. 2020년도 벌써 12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도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한민입니다. 2020년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가오는 2021년에는 모두 계획한 일 다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올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목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불안한데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면서 서로 응원하며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청년부들 올해 마지막 2020년 건강히 잘 버티길, 기도로 버티길 원하고 내년에는 모두가 다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함께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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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진배입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연도는 잔잔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네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잔잔히 감사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는데 이 또한 지나가네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이겨낸 요셉같이 우리 이겨냅시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서로들과 소통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형규입니다.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더 강해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변치 않고 복음을 전달하는 예배자로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세진 목사입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0년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길 바라고 즐거운 성탄 또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바이! 바이! 안녕하세요. 16기 김인송입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해였을 텐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녕. 네, 우리 금년에 성탄절을 두 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참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참여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 많아도 우선순위 잘 정하고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일학생들 청년들께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지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금요일은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주 목요일 밤 11시 30분부터는 우리 각자 영상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첫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다 같이 느끼는 바가 있지요.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마디가 바뀔 때마다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루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만이 또 새로운 다음 날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주를 보람되게 살 수가 있고요. 또 한 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니 오늘 예배로 금년 52주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 밤에는 금년 마지막 날이니 송구영신 예배를 금년 마지막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금년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 다 털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일상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금년 1년 동안에 잃어버린 복,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복까지 다 채워서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 포도주와 그 다음에 부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모두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일주 중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을 울면서 꼭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던 날, 그리고 모세가 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을 잘 하라고 지도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과 그 다음에 1절, 16절 거기 어간의 말씀을 보면은 금식은 하라. 금식은 하되 다른 사람에게 편하지 말고 금식하라. 얼굴 표정도 밝게 하고 금식하라. 슬픈 기색 내지 말고 금식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왜 금식을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금식하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금식 그 자체를 경건으로 알고 있었고, 만일에 금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쨌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혼인집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좋지만 혼인집에서 신랑 옆에 두고 금식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느냐. 금식을 하더라도 신랑 빼앗긴 후에, 신랑 보낸 후에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가족들과 동네 사람, 치웃들, 친구들과 이런 친지들이 모여서 잔치하는데 무려 7일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신랑을 신부 집에다가 데려다 주는 것으로 혼인 예식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있는 일주일 동안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 안 먹어야 되지요. 또 곡을 해야 되는데 잔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인 중에는 금식하던 금식도 중단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믿는 자의 신랑이다. 그러니 신랑인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곡하고 금식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한 후에 금식을 하라고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해오던 대로 전통이나 율법 의식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의식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그 자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해오던 대로 해야 될 것인가, 남이 하던 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해왔던 바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전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의식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요. 두 번째 교훈은 비교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지 전통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다 생각하면은 옳다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요. 근데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다시 말하면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잘못을 비판한 거지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유대인의 전통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 기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랄하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에 트집 잡고 하는 일에 문제 삼고 비난하고 고소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그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처럼 해야 맞고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너네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빠는 왕년에 그러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자기 기준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자기는 바르게 잘하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꼰대질 한다고들 말할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면은 문을 닫아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어른일수록 지도자일수록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기준이 언제나 다 맞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자라던 그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저렇게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과거의 그 상황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그 기준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적용하고 강조하려면 무리가 따르는 것이지요. 영적인 일이라면 내 기준 삼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기준 삼고 성경을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도자들 어른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영적인 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정치인들이 정권 바뀌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정치적으로 이용될 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오한 이란 뜻이 있지요. 우리가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우리는 어디에 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새 것을 주시면 우리도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 것을 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는 자루지 않아요. 그릇이지 않아요. 우리 개인으로 친다면은 마음의 그릇이에요. 어떤 자세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낡은 포도주 2020년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포도주 2021년 준비해서 주실 것이니 옛 습관, 옛 마음 그대로 가지고 받지 말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그릇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부대로 친다면은 내가 지금 새 부대인가 아니면 헌 부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쓰던 그릇 설거지통에 있는 그릇인가 아니면은 깨끗이 씻어져서 찬장에 올려진 닦아진 그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가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새해를 맞이한다면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17절의 말씀처럼 그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부대도 터지니까 못 쓰게 되고 부대 터지면은 새 포도주도 다 쏟아지니까 다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 포도주를 담는 이러한 일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아두면 그 포도주는 아직 숙성이 덜 돼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게 되지요.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대는 팽창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여서 발효되어서 자꾸 팽창하게 될 때 부대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그 발효하는 힘, 팽창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원리 따라 우리도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더라도 우리의 몸은 더 늙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이 최고의 젊은 날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체력이 약해지거든요. 해가 바뀌면서 점점 몸이 힘이 빠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낡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잘하면 우리 육신은 나이 들어 힘 빠질지라도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더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인생이 익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지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이번 목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영상으로 우리가 송구 영식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새해 새롭게 받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들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먼저 영적인 소원이 있고 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잖아요. 그 소원들 많이 있겠지만 3가지씩만 정리하셔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여러분 신년 소원 봉투에다가 그거를 다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가 더 가족별로 필요하시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아무 봉투나 거기다가 영적 소원 3가지 또 육적 소원 3가지를 다 이렇게 적으시고 그 속에 내가 바라는 소원에 걸맞는 예물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미리미리 이번 주간에 준비하셨다가 송구영신 예배 집에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같이 회개하고 예물 드리는 시간에 같이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두렵고 힘든 한 해 잘 지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2021년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밤에는 2020년이라고 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낡은 포도주 지나가고 2021년이라고 하는 소망의 새 포도주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미리미리 준비해서 목요일날 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준비하는 새 부대에 잘 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옵시며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하는, 아니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복까지 더 채워받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하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새해 2021년 우리 재직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 위원회를 맡아서 봉사하실 분들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이는 시간이라면은 예배당에서 대상자들 일어나서 인사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보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교회 봉사하실 분들 금년에 우리가 받은 직분 그대로 내년에도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위원회 예배 일부 차장의 이근옥 집사님, 그리고 새가족부 일부 부장의 유형렬 집사님, 그리고 차장의 박창주 집사님이십니다. 제1찬양위원회 대장의 조병호 집사님, 그리고 대원 중에 우리 박인호 집사님 추가하고요. 시온 찬양대 가브리엘 찬양대 피아노 반주로 최수연 사모님, 제2찬양위원회 에바다 선교단 리더의 이하은 청년, 총무의 조계연 청년입니다. 선교위원회 국내 전도부 차장의 박성진 집사, 근면에 있던 차장님도 계속 봉사하시고 추가로 박성진 집사님 추가하는 겁니다. 해외 선교부 부장의 이재환 집사님, 또 추가하는 차장의 박인호 집사님입니다. 교육위원회 총무의 김동진 집사님, 부총무의 이미정 집사님, 유치부 부장의 황복희 집사님, 부감의 이정호 비집사님, 그리고 신자위원회 교통안내 1부장의 이성교 집사님, 2부 차장 지하팀의 최석찬 집사님, 기획관리 감사위원회 감사부장의 김천희 집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직분 변경자 명단입니다. 전입 은퇴 목사님으로 박경순 비집사님, 목사님, 그리고 전입 안수 집사님으로 박성진 박인호 집사님, 명예 권사님으로 김춘자 시 최부임 권사님,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유병기 이순종 이정호 장남열 집사님, 신임 명예 집사님으로 박복수 신청 장용택 집사님,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강윤아 구향여 김선자비 김인양 이상경 이선옥 장은정 전지원 정진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임 명예 집사님 박길순 이구예 정정기 최옥선 황원난 집사님이십니다. 자, 이 외에 금년에 맡은 우리 모든 직분들 계속하고 그다음에 오늘 추가하신 분들 더해서 내년을 섬기게 될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영육간에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야 되겠기에 변경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이렇게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불러 세우셨사오니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봉사하다가 복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하실 우리 모두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모든 성도들 힘을 모아 성경 읽어 일천독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에 있는 동안에 성경 열심히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일천독을 이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일천독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성경 읽으신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어르신들 참 눈이 이렇게 어둡고 불편한 중에도 하나님 성경 말씀 일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읽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 유년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이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 이한은, 박연규, 안찬울, 김인송, 성유아, 강윤아, 이단희, 김다인, 김보람, 윤하영, 김용천, 이한민, 선우사랑, 김채연, 김도희, 장은혜, 이재훈, 박경남, 이미영, 장수빈, 이단비, 박진배, 임지웅, 여러 청년들이 이렇게 성경 일독을 이루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역자들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경 이렇게 일천독 완독했습니다. 올해만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 읽어야 될 말씀인데 성경 읽기에 불 붙였으니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예배하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지요. 그럴 때 우리 영육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뜻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날 밤입니다. 11시 반부터 영상 예배 드리게 되는데 신년 소원 봉투 준비하셔서 봉헌할 때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정규 예배는 당분간 우리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 기억하셔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방송 보시든지 지나간 설교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동삼 가정예배 계속 잘 드려주시고요. 우리 오늘 꽃꽂이 우리 신광식 집사님, 석진 집사님 한 해를 지켜주시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도 강단 꽃꽂이로 봉사하실 분들
알려주시면은 내년에 배정해서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우리 구자로 보내주셨는데 구자로 헌금하신 내용들 주보에다가 명단은 공개합니다. 잘 받아서 우리 재정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모아지는 헌금은 송금하시든지 아니면 인편에 보내시든지 보관하셨다가 출석할 때 가져오시든지 자유롭게 편한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태순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우리 최희엽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조기영 집사님, 이연숙 우리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연금 드리셨습니다. 박간남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나 나눔 헌금 드리셨습니다. 곽태식 장로님, 탁경승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지 못한 성탄 헌금 추가로 드리셨습니다. 이연숙 집사님, 남편 조기영 집사 건강하게 생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최동봉 권사님, 임마누엘 대신 주님 올해 한 해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성 권사님, 12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1월도 사업장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화주 사모님, 올 한 해도 우리 온 성도들 교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옥민 권사님, 금식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또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 영상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또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아버지 새 포도주 같은 새해를 아버지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더 회개하고 깨끗해진 아버지 순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금년에 아쉬웠던 일들 다 보충되고 채워지고 더해지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귀한 물질 아버지께 드립니다. 빈손으로 온 저희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먹고 쓰고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축복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지나간 일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감사의 물 드리고 나만 아니라 더불어 잘 살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불어 살아가기 그리고 나눔 더 헌금을 드리게 하시며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 선제 아버지 헌금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절기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실었고 주님께서 주실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싣고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이후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물질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하며 성경 1,000독을 목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기도대로 그런 만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 가슴속에 새겨져 싸우니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어서 꼭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져서 날마다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 계속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 듣는 일에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중에도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금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새롭게 시작될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의 한 해를 시작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의 생업 위해, 우리 이웃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선교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